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되.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6월달입니다. 6월달은 여러모로 좀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의 삶을 결산하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남은 하반기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죠. 이제 6월달은 상반기의 삶을 제대로 결산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기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6월달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 남아있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 하나님 말씀의 그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의 그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한 제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에게 빚이 있었던 거죠. 그의 아내는 남편을 잃은 것도 황망할 텐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암담한 상황입니다. 아들이 끌려가는 것도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시대 가운데 홀로 된 여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과부와 고아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 제자의 아내가 지금 이런 위험, 이런 어려움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나마 아들이라도 함께 있으면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정의 어떤 출발을 이뤄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이니 이 여인은 뭐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보려고 찾아봤지만 찾아볼 수 없어서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지금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참 기적처럼 해결되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그녀의 가정에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시면서 어려움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를 통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이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우리가 가진 것을 찾아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그 기름 한 그릇, 그 남은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제발 내려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남아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기름 한 그릇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나의 위기, 나의 어려움, 나의 이 아픔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힘을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여인의 대답인데, 사실 이 여인의 말에는 어폐가 있죠.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절망 앞에도 지금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름 한 그릇은 끝난 것 같았던 그녀의 인생, 그녀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빚을 감당해야 할 그 여인의 처참한 절망을 대변하는 그 초라한 기름 한 그릇을 오히려 희망과 소망과 역전의 발판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이 기름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줄기 소망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바라봤을 때는 이 작은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초라한 것으로 내가 뭘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암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거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더 좋은 환경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개선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없는 것, 모자란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잘 살피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기름 한 그릇, 어떤 가능성과 희망과 소망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통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그 승리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우리에게 소망, 우리에게 희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너희에게 희망이 남아있으니,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너희에게 남겨진 그 기름 한 그릇을 찾아내고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죠. 그의 기도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던 그 메마른 땅에 큰 비가 쏟아지게 했죠. 굉장히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대단한 영적 지도자도 넘어질 때가 있었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지금 광야길로 하루쯤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광야길로 하루쯤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광야는 사막입니다. 여러분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그 무엇도 구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곳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그곳으로 하루길쯤 걸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 거두기를 바라며 나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란 마음으로 광야 길을 하루쯤 지금 걸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토록 강력한 영적 지도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할 때고요, 이미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렸던 이후란 말이에요. 그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됐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절망감이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라는 그 부정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요, 그토록 능력 있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한 종,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할 종이 오직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나밖에 없는데 저들이 나마저도 죽이려고 하니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했던 엘리야가 무너진 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의 시선이 이미 비뚤어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그를 집어삼키게 된 거고,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고 보기 좋게 걸려 넘어진 거죠.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 마음과 시선을 속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만, 힘든 것만, 절망스러운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보여주시죠. 사실 엘리야는요, 자기밖에 안 남았다라고 여겨져도 여전히 지금 누가 남아있는 겁니까? 자기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누가 같이 싸웠습니까? 누가 함께 싸웠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누가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냈는데 하나님의 손이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내고 감당할 수 있는데, 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마귀의 그 속임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 혼자 남아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에게 주시며 절망 가운데로 향한 그의 시선을 돌리게 하셨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듯한 그 척박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바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남겨두신 그 기름 한 그릇을 우리는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요,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이 끝나고 갈멜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죠? 7번을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끝. 두 번째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한 번 정말 그의 마음과 정성과 열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성경은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그의 머리가 그의 가랑이 사이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6번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7번째 기도했더니 지금 이 말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구름이 하늘에 보이는데 이 손만한 구름이 보인 거예요. 이 구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사환도 같이 올라가서 엘리야가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은 하긴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6번 기도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7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이 사람의 손만한 그 구름이 보이긴 보이는데 과연 여기서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 됐다, 가자.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있을 것이니 마차를 준비하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손만한 그 구름 가지고도 큰 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데 그의 시선이 비뚤어지고 그의 시선이 왜곡되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그가 남아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소망을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망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넉넉해서 오늘 내 삶이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 내 삶이 기쁩니다. 내 삶이 감사합니다. 내 삶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반응하며 내일의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절망 가운데 절망당 밑바닥에 지쳐 쓰러져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여전히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찬양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손발에는 착고를 차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것에서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소망하며 기도한 거예요. 오늘의 빌립보 이 지역은 복음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지만 내일의 빌립보는 어떤 곳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이 빌립보 지역이 될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슬퍼하는 건요, 사람들이 절망하는 건요, 내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 절망감이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힘든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다시 해낼 수 있다는 그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요,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리저리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봤는데도 빛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너에게는 아직 남겨져 있는 기름 한 그릇이 있다. 너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강력한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된 사울조차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합니까? 이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그 골리앗이 주는 그 위압감, 키가 3m가 넘는 그 장대한 골리앗, 내가 나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도무지 답이 없는데, 도무지 길이 없는데,
그냥 나갔다가는 그냥 개죽음 당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만 드니까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감히 상대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며 그냥 그곳에 벌벌 떨고 있는 것.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골리앗 앞에, 그 강력한 골리앗 앞에 변변찮은 무기가 있습니까? 갑옷이 있습니까? 얼마나 초라한 다윗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죠?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니까 다윗은 스스로 믿고 확신한 거예요. 세상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무기를 내가 가졌으니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니 저가 아무리 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내게 붙여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물어가는 빈들에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어가는 큰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음식이 없던 거죠.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곳에 있던 작고 초라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던 그 오병이어 도시락이 기적의 단초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고, 그 작은 것으로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움,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해서 되겠습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면요 300데나리온 되는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요 거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그런 큰 금액이에요. 그런 큰 금액이 필요할 만큼 많은 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돈은 있다고 쳐요. 300데나리온 돈은 있는데 그 빈들에서 그 300데나리온 되는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떡을 조달해 오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빌립이 보기에 잘못된 시선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바라보는 지극히 평범한 시선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시선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이미 다 안다. 너희에게 있는 그 작은 기름 그릇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 삶에 한숨이 가득하고 걱정에 염려가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가득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해야겠지만, 울어야겠지만,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붙들어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영화에서도 아주 명대사로 사용되었던, 신에게는 아직 12척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주신 생명과 호흡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도 있어요. 함께 기도할 동역자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자의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죠. 나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에게는 도움을 구할 스승도 있었고요. 그 스승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 역사의 시발점이 될 기름 한 그릇도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삶을 끝없는 절망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달아주신 그 독수리 날개 가운데 하늘로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이 남아있느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절망만 있습니다. 나에게는 근심과 걱정만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이거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게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작아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이것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시면 여전히 내게는 생명이 있고 여전히 내게는 소망이 있고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고 초라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6월달은 상반기의 삶을 이제 결단할 마지막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6월 한 달 동안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헤아리며 7월 맥주감사 주일이 됐을 때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겐 부족한 것만, 모자란 것만, 연약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